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러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고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지방 연합성회 또 유치부 여름성교학교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7월 8월 달은 교회 안팎의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할 때 행사 하나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되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합성회 때는 저는 연합성회 이렇게 할 때에 저도 이렇게 참석해서 성도처럼 그리고 한 동역자로서 이렇게 분강세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게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든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영적인 삶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준비를 다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우리도 루시라고는 여인이 인생의 그 나락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 희망의 씨앗을 붙잡고 나가서 드디어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때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인도함을 따라 나갈 때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8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그 전에 제가 맥주라는 말을 잘 몰랐을 때 어린아이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맥주 감사 맥주 주일이래. 그래.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해서 아니 교회도 뭐 맥주 감사로나 그랬더니 맥주 감사.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77절 초실절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실절 첫 번째 이렇게 곡식을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것 첫 번째 곡식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우리는 지난
2018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년 동안 지나가면서 쭉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내가 힘써서 살아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농사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햇빛 주시고 비를 주셔서 내가 추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수확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이 기록된 단어 가운데 기억이라고는 단어가 229번 기록되어 있어요. 229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기억이라고는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때는 또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된다 가르쳐지는데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잊어버려야 될 것을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뭐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자. 지난주에 우리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자기 길로 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살해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침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9명에 대해서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자녀가 효자지 뭐 여러분,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제자가 진정한 제자지. 요즘에 뭐 아주 선생님들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보면 이걸 감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말씀은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감사하는 삶,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감사하는 삶. 그리고 오늘 본문 세 구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고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모든 것에.
여러분, 내가 감사할 일이 있고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들에게 특성, 감사해라. 이유 없이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뭐 감사할 일 있어? 뭐 요새 뭐 보너스 탔어? 여름 휴가비 탔어?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본 상태, 이 마음으로는 이 좌우를 살펴볼 때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환경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 조건이 없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사를 외치고 감사하도록 충동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도 갇히는 것이고 수도원도 갇히는 것은 같은 것인데, 내가 어느 곳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심령으로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주위 환경은 열악합니다. 제가 그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지하 구울,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거기를 가봤는데 김치 뭐 그냥 습기 차고 옆에 착고는 치어져 있는 그 막 세부치가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 위에 꼭대기에 자느다란 빛이 오는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 5장 에베소 5장 19절 20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운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던 영국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나이가 40이 돼가면서 이분에게 통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통풍. 이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픈 병이에요. 발끝은 머리부터 온 몸이 그냥 이 손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아파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통풍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통풍 때문에 괴로워하게 있는 스펄전 목사님을 봐가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아프니까 하는 소리가 감사하려고 너무 애씁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목사님께다가 성도가 말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목사에다가 뭐 평신도가 쪽팔리게 글쓴데, 그 나라는 그것도 다 이렇게 수용하는 나라거든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얘기했습니다.
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감사 10계명이라는 글을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싱크라는데 감사는 생.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반드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입 내밀고 쭝을거리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하겠는거니?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큰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그래가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어거스틴의 말을 이용해서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고 나는 뭐야, 나는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봐가면서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정작 귀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뭐라 하겠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상생활을 감사하자. 그래서 살아가는 건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갑니다. 교회 온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여건이 따라주지 않고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는 어떡할까? 아니요, 문제는 답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금 내가 캄캄한 것 같지만은 주여 믿음으로 나갈 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은 더불어 감사하라. 나 혼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연합성회 때 우리 교회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만나서 참 감사하다고 은혜 받다고 그 솔로론 그게 목사님 손녀지요? 딱 그러는 거야. 손녀는 아니고 손녀 비슷한데 우리 집사님네 딸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제까지도 우리 가족들까지 듣고 나서 걔가 그렇게 노래 잘하나 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짜증 좀 내지 마세요. 짜증 내면 세상이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7번째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만났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후에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분했던 거 잠자리에서 전부 다 끌어다가 아이고 이놈 자식이 저놈 자식이 이게 어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말하기를 뭐라 하겠는 거니? 감사는 영혼의 청소다 그랬습니다. 청소다. 그 다음에 감사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메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호고 반응 오지 않습니까? 감사는 메아리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는 뭐라고 말했는 거니? 모든 것에 감사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짜증났다가 세상 일이 여러분 짜증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내 본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골로새에서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부르심을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감사하라. 오늘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한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한 가족이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야고보아 야고보아 부르시고 베드로야 부르시고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방연합성회를 끝나고 나서 우리 감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헌금이 좀 적게 나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감사님 하는 소리가 헌금 드린 거 이름을 불러줘야 많이 내는데 그 불러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다 사용했어, 저 이렇게 경비 다 하고 다 이렇게 강사님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감사한 김에 이름을 부르면은 사람들이 내 이름 언제 부를까 몇 시간에 가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데 어디서 불려지느냐, 성전에서 불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 거니?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는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18장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없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했고,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학슬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말년에 시각을 잃었어요. 그는 점자를 글을 읽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되니 담요를 뒤집어 쓰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주 추운 밤에도 손이 따뜻한 채로 책을 읽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각이라고는 소유를 상실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존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그 김소엽 시인이 지은 오늘을 위한 기도를 늘 많이 응얼거립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애달파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슴이 저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 갖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달려가면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거기에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 감사를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것에 감사하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부르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으니 감사하라. 여러분, 힘입어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서 배경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큰 백이 있나요? 혹시 대통령하고 무슨 이렇게 사돈의 친척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을 밀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아이고, 아무게 대단한데 그 가족 중에 누가 있대? 여러분, 그거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백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백이 되시니. 어떤 때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나 자신이 초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외모는 저런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저런 사람은 저런데 이게 나는 뭐야?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보통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 예수님이 내 백입니다. 할렐루야. 내 백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돼 걱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힘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보다 우리에게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힘에 의해서 쫓아낸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붙잡고 살아갑니까? 선거 때가 되고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 부적 써달라고 선무당에 가가지고, 제가 그 기록을 봤더니요, 우리나라 선무당 찾아가서 소비하는 돈이 2조래. 2조. 우리 애가 합격될까? 이름 좀 지어주고, 아니 이름은 담임 목사들아 지어달라고 그러지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몇 푼 내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를 부르는 때에 예수님께서 내심이 되어주시는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지난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감사하고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강아지 키우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더라고요. 강아지.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떤 동물학자가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는 그 동물 가운데 그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제가 어떤 목사님 댁에 갔더니 거기는 목사님 아들이 고슴도치를 키우더라고. 그래서 막 주택에 가봤더니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냥 온통 그냥 고슴도치 그냥 새끼들 보여서 그냥 그렇게 막 방 하나를 전부 다 이 아들이 고슴도치를 그게 수익성이 있대요. 또 어느 가정을 갔더니 군뱅이 있잖아요. 군뱅이를 키우는데 매미 만든다고, 또 뭐 이렇게 뭐 집게벌레 그런 거다 많이 키우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동물보다도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있대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데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것은요, 그 동물학자가 그랬는데 강아지는요 10번 잘못 오고 한 번 잘하면 그 한 번 잘한 것에 고마운다는 거예요. 그놈이 글쎄. 그리고 고양이는요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고양이 형입니까? 강아지 형입니까? 강아지 형. 아멘.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뭐 잘 되다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게 이러시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이러시기는 저러시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고양이는요 10번 잘해두다가도 한 번 오면 그 한 번 틀린 것 때문에 셀쭉해가지고서는 세상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여,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됩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전반기를 보내가면서 여러분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직장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이름 부르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맞이했는데 지나온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보다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영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낸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저희들 불러주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배경이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원세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힘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매 감사합니다. 내 배경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